성도 여러분, 그동안 몇 번의 이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서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고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서두를 말씀드리지 않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요단강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생의 대부분 문제는 여러분 내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이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시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한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대부분 문제는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관리들과 제사장들, 가장 많이 물이 흐르는 그때 헬몬산에서 물이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단강이 가장 많이 물이 흘러 넘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믿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은 갈라졌고, 언약궤를 맨 그 백성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요단강 기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요단강 이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에게 행할 길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자리에 나타난 요단강 기적의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너희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삶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의 축복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이 기적 사건을, 이 기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붙들고 우리는 남은 인생을 가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붙드는 것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홍해 기적과 그리고 이 요단강 기적의 이 은혜를 붙들고, 그들은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현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해만 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게 누구 명령인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파별로 2절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걷는 일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지파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힘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 돈의 힘이건 학력의 힘이건 뭐 직분의 힘이건 권력의 힘이건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모든 백성이 지파의 대표라는 것은 그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를 비롯해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이 계속 거론되고 요단강 사건이 계속 거론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습적으로 우리가 아멘 하며 살아갈 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더 쉽게 줄여서 말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에 힘이 들어가는 성도들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기도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왜 그러겠어요? 기도의 응답 체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원망이 불평 터지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대한 불신이고 불신은 불만으로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은 여러분 즉각 순종,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간증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해요. 또 순종해요. 하나님께 또 복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말이 복잡하지가 단순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말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붙들고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걸 아는 자녀는요, 효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효도가 특별한 일인 줄 알아요. 부모를 모시는 것이 그 특별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내게 얼마나 헌신을 하셨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그거를 아는 체험한 사람, 그 체험이 많은 사람, 효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결코 못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흔들립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 행복한 교회 이 말을 할 때는 행복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교회가 뭐냐면 행복한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믿는 거. 근데 하나님을 못 믿을 때 뭐가 나와요?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자 있으면 마귀가 공격해요. 말세가 되면은 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해쳐버려요. 교회를 막 해쳐버려요. 목장을 해쳐버려요. 앞장서서 막 해쳐버려요.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말세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정기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합니다. 거행할 때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명령에 따라서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주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아, 알았어요. 그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니까 기념했네요. 아니, 그거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다 따라서 하세요. 이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구원으로 부르심이 사역으로 부르심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어떤 분 이런 말하면 아닌데요. 나는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도했는데요. 저도 어느 권사님이 전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네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을 세움받은 존귀한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것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면 지쳐요. 혼자 하면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나와서 함께 또 교회 안에서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봉사요, 우리로 말하면 섬김을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작은 자의 집을 가요. 저기 사랑의 집을 가요. 여러분 작은 자의 집 가면은 전 거기 답답한 거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반갑다고 그래. 얼굴이 익으니까는. 근데 그 아이는 자꾸 이렇게 목을 쳐요. 이렇게 목이 딱딱해요. 그냥 하도 목을 쳐갖고. 제가 집에 와서 한번 해봤어요. 또 목을 쳐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목을 치고 있어요. 그런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목사님께서 거기를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숫자가 많아서 숫자를 줄이려고 논산시청에 말하니까는 시청에서 이 아이를 초과하는 아이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시설 다 손들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연락했대. 부모들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은 그때는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대소변을 제대로 가립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고 그분들 목욕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기도하신 우리 목자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주께서 기억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죽는 자도 없도다. 아까 우리 박순영 집사님, 저는 다 잊어먹었지만 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짤이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살았으면 1,000만 원짜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주고 살았으면 우리는 10억짜리예요. 우리가 100억을 주고 살았으면 우리는 1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 짤이에요.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예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명령대로 도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선포합니다.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그리고 너희는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메어다가 어깨에 메어다가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거기다가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쌓아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후일에 자손이 묻거든 7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은 만든 기념비다 이렇게 말해주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셔서 만드신 기념비다 이렇게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큰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까지. 제가 읽지는 않은데 그 깊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학교에서 읽는 까지 배웠지만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제가 여기 좀 히브리어 조금 읽어볼게요. 여기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드하움 핫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16번이나 나와요. 이 표현이. 아드하움 핫제 이 단어, 이 말이, 이 표현이 16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기 백성이 베푸신 그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기념문을 세우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전진할 때에 앞에 요단강을 건너 전진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요단 평야가 지나면서 다음에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은 거기에 여러분 어떤 성이 있나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냥 들어가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보면 여러분 해변에도 들판에도 산지에도 요즘 말하면 우리가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해변에는 어부들이 살고 육지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산지에도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야 내 주먹을 믿어라. 자신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자신감이란 말 안 씁니다. 자신감이란 말 안 씁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주신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큰 어떤 일들은 다 맞닥뜨려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 경계선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과 믿음 여기에서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들을 만날 때 직면한 상황들을 이 문제들이 여러분 형태와 모양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막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선물을 쌀 때에 어떤 경우는 종이를 싸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천으로 싸요.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어떤 것은 분홍색으로 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인생 여정 중에 당한 아픔이라도 문제라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싸고 보재기로 싸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걸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우리 301장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우리 좀 빠르게 좀 쳐주실래요? 지금까지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자나깨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리라.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따라서 하세요. 또 다 같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13절에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저들이 싸우려고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한가한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투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철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지만 사무엘상 이때 역사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대장간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칼도 창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서 만들었다라.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때에 싸우려고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지나가는 여러분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증언하십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저들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했나요? 백패할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환장했나요? 저들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란 말은 마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이 말은 이거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10번 읽은 분과 100번 읽은 분과 어떤 목사님 같이 1000번을 읽은 분하고는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승리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은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상황이 설명됩니다. 싸우려고 따라서 해보세요. 여리고 평지에 갔다 그랬어요. 여리고 요단강에서 여리고 성은요 얼마나 떨어지냐면은 8km 떨어요. 8km. 8km면은 이게 20리인가요? 20리 말하는 거죠. 20리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 평지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어디냐면은 그 평지 위에 200m 높이 위에 성읍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서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들이 그냥 저벅저벅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 민족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개뿔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겁도 없이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를 나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미쳤나요? 죽으려고 환장했나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안에 5장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에 비해서 만류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며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백성이 요단을 가르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리고 성 앞으로 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이 백성이 무서울까요? 아닙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기생 라합이 그때에 그 성 안의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당신들을 인도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벌써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지금 이곳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송하리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싸우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기념하고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걸 기억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시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과업들,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문제들, 해결받아야 될 어떤 것들, 여러분이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문제는 풀어질 것이고 축복의 문은 열어질 것이고 질병은 치료될 것이고 장래에 하나님을 찬양해 될 거라. 이 말씀 모두가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불평, 불만과 불필요한 그런 잡음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 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용서하지 않아. 우리 모두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외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개인 앞길에 있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안 두려운 줄 압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 늘 담대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일을 만들어 가겠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기 이 사건은요 결국에 이 말이에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기념비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7번 넘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명한 기억들이 세워지기를,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